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마지막 우리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층은 되도록이면 우리 2층에 우리 충분히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층에 가지 않도록 우리 임원들께서 좀 뒤에서 잘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아동반 그리고 학생부, 우리 청년부가 위에서 드리는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찾으셨으면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았으시고 향유를 담은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그것을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성취자되면 자기를 만지는 여자 어떤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감감을 받은 자.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네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고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거룩한 안식일, 또 복된 안식일,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큰 축복을 얻으시는 그런 안식일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는 부산에 이렇게 영혼회를 다녀왔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심 가운데서 이렇게 잘 우리 영은혜를 이렇게 잘 치렀는데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부산교회는 우리 수원교회, 부산교회 출신이 계시죠. 그래서 많은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그러시는데 참 감사한 마음으로 또 우리 한 성도를 이렇게 잘 키워주시고 일꾼으로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보살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사랑으로 길러주시고 하셨기 때문에 한 사람이 건전하게 이렇게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부산에 갔었는데요. 참 특히 우리 부산교회 이번에 영은회로 갔을 때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온전히 이렇게 하나로 연합된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을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보다 더 화목한 것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한다 하더라도 화목이 깨지면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참 주님 안에서 그들이 다시 화목을 이루는 그런 모습, 정말 아름다운 연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또 우리 부산교회와 조금 가까이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아동반과 우리 학생부가 특송을 하는데 제가 자세하게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형제가 5명이 있더라고요. 5명이. 자매가 10명이나 있더라고요. 자매들이 10명이나 있어요. 우리 교회랑 좀 반대 아닌가요? 우리 형제들이 많지 않나요? 자주 조금 연합을 해서 우리 평균치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저희 앞에 감사드리고요. 오늘 특별히 오후에는 열린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동적으로 드리는 예배죠. 찬양을 드리고 또 우리 소그룹으로 연합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찬양 드리고 또 간증으로 드리고 또 기도로 드리고 하는 주동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특별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참 은혜가 충만한 그런 집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지금부터 설레이고 기대가 됩니다. 꼭 참석하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림의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일은 우리 한마음 운동회가 있다고 하죠. 한마음 운동회 말 그대로 우리가 한 가족임을 나타내고 세상에 나타내고 또 한 가족의 정신을 우리가 함양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또 활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죠.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한 마음을 품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만 드리고 가고 그러면 사실 한 마음 되기가 정말 힘듭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일도 함께 즐기고 또 슬픈 일도 함께 슬퍼하고 이게 진짜 한 가족이잖아요. 그죠? 내일은 정말 즐거운 일로 하나가 되는 그런 활동을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과 즐거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향유를 주께 부은 여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는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믿음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그런 반응이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참 큰 자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렇죠. 불의 앞에 아주 강직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불의 앞에서 강직한, 자기 목숨을 초기같이 버릴 줄 아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죠? 왕 앞에서 직언을 하는 가운데서 그가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아주 강직한 이런 사람이었죠. 불의 앞에 강직한 사람, 정말 중요한 덕목인 것 같습니다. 또 그는 참 겸손한 이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또 겸손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고 자기는 쇠할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또 검소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참 검소했어요. 세상에 어떤 좋은 것들을 탐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자기의 필요한 것들만 딱 우리도 이런 검소함을 우리가 배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삶이 낭비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그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런 사명에 철저한 아주 충성스러운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보다 더 큰 자다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인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자들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이 거듭난 자가 얼마나 존귀한 그런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전했을 뿐이지 그가 예수님께 이런 큰 은혜를 얻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세례 요한보다 더 존귀한 이러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의 조건에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세례 요한과 같이 이 세상에서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크다라고 그렇게 일컬어 주셨습니다. 아주 놀라운 그런 은혜이죠. 아무 한 일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여겨주시겠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대우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지금은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그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 깨닫으면 별로 의미가 없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됐을 때 그것이 믿음이 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고 거기에 우리가 감격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놀라운 은혜를 얻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내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데 그것을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번 오늘 시간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이러한 사람으로서 내가 지금 정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굴까? 3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그리고 40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4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아멘. 예수님을 초대한 한 집에 이렇게 들어가셨는데 그 사람은 누구인가? 바리새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 이름이 시몬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베드로의 이름도 시몬이었죠. 이전에 같은 이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베드로가 아니죠. 이것은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시몬, 바리새인 시몬. 자, 이 바리새인 이 시몬이 이제 우리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 하게 되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우리 예수님의 평가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 또 그들의 어떤 신앙이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 외식적인 이러한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백성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존중했습니다. 왜?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배우고 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사는데 바쁘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제시하고 가르치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또 그들은 스스로 우리는 거룩한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이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굉장히 신앙적으로 추앙하고 존중하기도 하고 선생님처럼 이렇게 여겼던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었던 이러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을 많은 부분 이제 지적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당시 우리 예수님을 거역하고 또 신앙적으로 올바르지 않는 그런 길을 걸어간 이러한 사람들이었고 또 종교적으로 한편으로는 명성이 있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왜 초대했을까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 다른 바리새인과 좀 다른 이러한 사람이었을까요? 좀 더 마음씨가 좋은 이러한 사람, 또 좀 더 훌륭한 이러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44절부터 4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몬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를 하는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막 존경하고 그 다음에 그를 높이고 또 대우해주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하려고 그런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좀 귀한 손님을 이렇게 맞이할 때는 그런 좀 가정에서 이렇게 절차들이 있었는데요. 뭐 우리도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맞이하지 않죠. 일단은 청소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청소를 열심히 해서 불쾌하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중요한 손님을 맞이할 때 첫 번째로 씻을 물을 이렇게 준비해 줍니다. 건조한 곳이고 마른 곳이었기 때문에 먼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접촉이 될 수가 있어요. 집에 들어오기 전에 깨끗이 씻고 들어올 수 있도록 물을 준비해 줍니다. 그 다음에 초대를 하고 거기 응해서 오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입맞춤을 한다고 합니다. 감사의 입맞춤을 포옹을 하고 입맞춤을 하는 것입니다. 입맞춤이 우리는 조금 좀 그렇죠?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게 인사예요. 인사. 유럽에서도 인사하죠. 그죠? 그래서 뜨겁게 입맞춤으로 인사하라. 뭐 이렇게 바울사도가 그렇게 얘기하기도 그렇습니다. 인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기름을 이렇게 발라주는 그러한 그 절차가 있었습니다. 손님이 올 때 그렇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아무런 그런 준비가 없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을 보게 되면 정말 예수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초대했을까요? 아마도 어떤 호기심, 예수님이 도대체 막 명성 있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과연 누구일까라고 하는 그런 호기심. 그 다음에 또 아니면 나는 이 정도 좀 다른 이런 사람들도 한번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너그러운 이런 사람이야.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야. 어떤 관대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또 동네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명성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한번 예수님을 초대하겠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초대했을 때 또 많은 이런 사람들이 오겠죠. 예수님이 누구의 집에 갔네? 라고 그렇게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어떤 관대함을 자랑하기 위해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마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초대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예수님께서는 들어가셨죠. 기꺼이 예수님께서 그럴지라도 응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참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너그러우신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바리새인은 이와 같은 그런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자기의 집에 모셨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청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청하고 있습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혹시 나의 어떤 필요만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혹시 초대한 것이 아닌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나의 좋은 것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 아닌가. 물론 우리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사람은 없겠죠. 그죠? 그러나 그저 나의 어떤 유익만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은 불완전한 영접이다 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이죠. 나를 만드신 분,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초대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늘 나의 생명을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생명의 주이시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야말로 정말 훌륭한 그런 자세이고요. 또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왕 아래에서 큰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하는 그러한 심령이야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초대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초대할 때 우리가 더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사시기를 우리가 구해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을 때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칭찬을 하셨던 것이죠. 자, 이 여인의 모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 38절, 37절부터 38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자, 시몬의 집에서 갑자기 한 여인이 이렇게 출연하죠. 시몬의 집이었지만 정말 우리 예수님 다음으로 이 시몬의 집의 주인공은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 곁에서 눈물로 그 발을 씻고 그 다음에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수건과 같이, 그죠? 그 다음에 그 발에 입 맞추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그 발에 향유까지 부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였는가? 이 사람은 이 동네 사람이었는데 죄인으로 낙인 찍힌, 동네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여인 참 더러운 자야, 죄인이야 라고 그렇게 여겼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죄인으로 찍힌 이런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 이 동네에서 살기가 참 힘듭니다. 또 경제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런 생활, 이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을 시켜주지도 않고 그러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이런 사람들은 아주 가난하게 살고요. 그 다음에 남은 그런 음식들을 먹기 위해서 이제 한 가정에서 이렇게 잔치를 벌이잖아요. 연회를 벌이잖아요. 그러면 이 잔치에 남아있는 이런 것들, 찌꺼기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당시에 살았다고 합니다. 잔치가 있으면 이분들은 이제 굉장히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때였던 것이죠. 자, 이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께 와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아는 이 더럽혀진 그런 여자인데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은 누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죠? 막 발에 입 맞추기까지 하는데 이것은 뭐 이렇게 불가능한 거란 일이지. 이런 일들은 없을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이 하는 것을 보아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이런 사람이고 예수님을 만난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몬의 집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향유를 준비해서 지금 와서 예수님 앞에 이제 그렇게 보이고 있는 거죠. 이 여인은 도대체 누구일까?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있어요. 아마 이 여자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장사하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또 향유를 머리에 붓는 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 마리아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합리적인 그런 추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사로를 구했거든요. 살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것은 아마도 또 많은 이란 사람들이 죄인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여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혔거든요. 이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혔는데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힐 수 있는 그 이유는 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동네에 그런 이제 소문들이 많이 돌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 그 범죄를 이렇게 발각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우리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자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죠. 이럴 때 그 살벌한 그런 현장, 돌로 쳐서 이제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여인은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이 여인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는 이제 죽게 되겠구나. 이제 나의 삶을 마감할 때가 되었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돌멩이들이 나에게 와서 이제 죽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자신의 온갖 모든 수치들이 다 드러나고 그 다음에 아주 가장 저주스러운 그런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이러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러한 사람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현장에 남아있는 이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정죄하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정죄를 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고 죄가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죠. 예수님은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사로잡힌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을 어둠에서 구원해내시고 빛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임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지금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죽을 줄 알았었는데 그가 다시 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이 여인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런 상황에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자신이 살게 되었잖아요. 자신을 향한 그러한 사랑, 또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것들을 이렇게 보았을 때 예사롭지 않은 이러한 분이셨고요. 또 예수님에 대한 어떤 경외감이 느끼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 여인도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죠? 나를 살려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나를 구원해 주실 분도 예수님이시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나서 자신도 예수님 앞에 뭔가를 드려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지금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보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인 시몬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바리새인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자, 우리 우리 3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다면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자, 그 모습을 보자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께서 그 묵묵하게 이 여인이 하는 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을 보자, 아, 이분은 선지자가 아니야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분은 절대 선지자가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왜? 선지자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누구인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잖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그죠? 그런데 이 죄인에게 지금 이 받는 것을 보면서 이 더러운 이 여자에게 그 더러운 것으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그는 선지자가 아니다, 알고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죠? 이 여인은 죄인이었습니다. 늘 이렇게 간음을 하면서 아마 돈벌이를 하고 생활을 유지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을 뻔히 알면서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생활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간음을 계속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 간음으로 버려들인 이런 향유를 예수님께서 취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자에게 이 더러운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죠? 상식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것을 받아서는 안 되는 신분인데 만약에 참된 선지자로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속성도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더러운 것을 받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만약에 거룩한 선지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그 더럽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십니까? 받으시지 않지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선지자가 참된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인이 하는 것이 여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여인이 이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것이죠. 자,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향이 붙는 것들도 다 허락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마음을 품고 있었던 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가 예수님을 초대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죠? 초대를 했어요. 음식장만을 다 해가지고 초대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에게 뭔가를 좋은 것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바리새인에게 비록 잘못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깨달음을 위해서 귀한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40절부터 4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빚진 자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할 말이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빚진 자가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을 졌고 어떤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졌는데 500데나리온 한 5천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0데나리온 한 500만 원. 그래서 500만 원, 5천만 원 빚진 자가 있는데 갚을 길이 없어가지고 이 두 사람을 다 그냥 탕감을 해줬다. 그러면 누가 더 이 탕감을 해준 사람에게 감사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어요. 근데 당연히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많이 탕감받는 사람이 많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건 당연한 이치죠.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이 한 행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지금 바리새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이 바리새인,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란 사람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 앞에 적게 빚진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이란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을 초대할 수 있을 만한 좀 넉넉한 그런 가정을 또 소유하기도 했습니다. 또 신앙적으로 경건한 그런 생활들을 했죠. 바리새인들은 때때로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예배에 늘 빠짐없이 이렇게 다녔던 이런 사람이고 또 11조도 아주 철저하게 했던 이런 사람이고 구제 사업들도 많이 했었던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할 만큼 했어. 비록 내가 뭐 잘못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할 만큼 한 일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아마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는 의인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모든 일한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나타난 일한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죄인의 죄를 씻어주셨을 때 이 여인이 자기의 이 큰 죄를 씻음받고 나서 용서받고 나서 살고 나서 예수님에 와서 더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몬은 별로 감사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셔놓고도 씻을 물도 주지 않고 기름을 붓지도 않고 감사의 표시로 입맞춤도 없고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눈에 보기에 이 사람은 조금 더 죄가 있고 이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죄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 마음에서부터 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마음에서 이제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마음에 품고 있는 것조차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우리 이 여인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고요. 아무리 어떤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죄를 우리가 나타내고 한다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되었죠.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께 살려주셨어요. 나의 머리털보다 나의 죄악이 많도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드러난 죄만 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그런 죄도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많고 적음은 사실은 무의미한 거예요.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예수님께서 달란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로 하나님 앞에서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말씀해 주시는데 마태복음 18장 24절에 말씀해 주시는데 1만 달란트를 빚졌다라고 그렇게 수치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돈으로 치자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는 20년간 품삯이에요. 사람이 1달란트가. 그러면 1만 달란트는 20만 년의 품삯입니다. 20만 년. 사람이 20만 년 살 수 있을까요? 20만 년 살 수가 없어요. 이거 얼토당토 안 하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죄는 어떤 사람도 갚을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모든 사람 똑같이 그렇게 사해 주시지만 그 죄를 느끼는 이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느끼지 못하는 이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느끼는 이란 사람, 내 죄가 많구나, 이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구나 라고 그렇게 느끼는 이란 사람들은 이 여인과 같이 반응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이란 사람들은 주님께서 주신 그런 사랑과 용서를 알지 못한 이란 사람들은 마치 바리새인과 같이 그렇게 반응을 보일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그런 은혜,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세례 연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제대로 아는 이란 사람들은 바로 향유를 부은 여인과 같이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를 온전하게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하게 된다면 이 여인과 같은 그런 반응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죄로 인해서 죄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고 있고 죄의 심판이 있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영원한 이 영벌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는 죄 이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죠? 그런 죄 가운데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피로 우리가 이제 죄 사함을 얻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어둠의 빛을 비추시면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보여주십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죠. 그죠? 잘 모릅니다. 또 뭐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느끼는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여인이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으로 화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여인이 어떻게 이 화답을 했죠? 믿음의 반응을 보였죠? 죽을 줄로만 알았었는데 주님께서 살려주시게 되었을 때 어떻게 보였죠?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곁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계속해서 예수님의 발을 적시었어요. 자기를 낮추고 그 다음에 그 눈물, 그 감사의 눈물이겠죠. 그죠? 자기를 살게 한 이 감사의 눈물, 자기를 용서한 그 감사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그 눈물을 하염없이 예수님 앞에 흘리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은혜를 제대로 깨닫는 이러한 사람들은 눈물이 많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눈물이 많은 사람. 옛날에 한 교회를 이렇게 이제 갔는데 그 교회에 화장지가 여기에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저기에도 있고 뒤에 있고 막 화장지가 많은 거예요. 이 화장지가 왜 이렇게 많냐 임원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화장지가 이렇게 많냐 교회에. 그랬더니 뭐 이렇게 많이 더럽혀지는 것들도 없는데 뭐 이렇게 화장지가 많냐고 이렇게 했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닦으시려고 화장지를 두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화장지는 뭘 닦습니까? 뭘 닦아요? 눈물을 닦으려고 화장지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눈물을 닦으려고. 아니나 다를까 훌쩍훌쩍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기도할 때 막 훌쩍훌쩍 거리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그런 가운데에서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 또 나의 가족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많은 것들이 생각이 아마 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 흘리면 또 닦아야 되잖아요. 그죠? 기도하고 끝나고 나서 다른 사람이 또 보이기 전에 닦으려고 화장지가 여기저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큰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감동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일 것입니다. 그렇죠? 옛날에 제가 대만에 이렇게 우리 광주의 성도님들과 함께 대만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쌍파른 교회를 이렇게 간 적이 있는데 쌍파른 가기 전에 대만이라고 하는 그 중턱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중턱에 이르렀는데 거기가 대만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대만에 있는 대만의 교회. 굉장히 좀 특이하죠. 그런데 그 밤에 이제 그 같이 연합 예배를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찬양을 나누고 그러는데 중빠릉에 사시는 한 형제님께서 같이 참여를 하셨어요.
한 1시간 정도 차를 몰고 와야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중빠릉. 근데 이 중빠릉은 이제 우리 여정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한 형제님이 차를 끌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가지고 여기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다 이제 끝나고 나서 사실은 이제 나중에 다과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형제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정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가지고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관광객들이 오고 그러면 또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에게는 막 뜨거움이 있으셨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서 모태신앙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를 못했답니다. 많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그렇게 살고 또 간증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에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라는 것을 전혀 실감하지 못하고 그냥 의무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찬양하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뭔가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이 은혜로 느껴져요. 막 감동이 되고 그냥 풀 한 포기를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면 하나님께서 저 민물도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이렇게 물을 주시고 또 땅에서 거름을 주시고 그러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그런 은혜들을 느끼면서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되면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섭리가 이렇게 느껴지면서 감사함이 복받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계속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느껴지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방황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 번은 이분이 갑자기 몸이 많이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큰 도시에 가서 진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암이라는 거예요. 암. 근데 많이 진척이 돼가지고 내장 기관에 암이 많이 전이가 돼가지고 이건 손을 쓸 수 없는 의사가 칼을 댈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암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은 저희 원주민교회 중빠릉 원주민교회 소속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날벼락. 젊은 시기인데. 그래가지고 손 쓸 수 없다. 그냥 돌아가라고. 그냥 맛있는 것 보호자들에게는 그냥 원하는 대로 맛있는 거 많이 그냥 찾는 거 그냥 주시라고 그렇게 위로를 해줬답니다. 얼마 살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암 선고를 받고 나서 하루하루 시간이 이제 지나는데 갑자기 이제 통증이 몰려오기 시작했답니다. 통증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막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통증이 계속해서 엄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조금 있다 다시 또 통증이 나오고 온갖 몸에서 막 통증이 이렇게 마련이 되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처음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 그 기도가 뭘까요? 그 기도는 하나님, 제가 빨리 죽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저의 생명을 빨리 취하십시오. 이 고통은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정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가운데 점점 이제 악화가 돼서 이분이 이제 더 이상 일어날 수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것을 이렇게 듣고 끊임없이 와서 기도해주고 그랬답니다. 얼굴이 막 수시로 변하더래요. 어떤 때는 막 얼굴이 노랗게 사람의 얼굴이 노랗게 변했다가 어떤 때는 하얗게 창백이 되고 또 어떤 때는 새카맣게 또 변하게 되고 송장처럼 그렇게 막 변하더래요. 하루하루가. 아무 말도 없이 이제는 옛날에 너무 고통스러웠다가 막 울부짖고 막 그랬었는데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끙끙 앓면서 그냥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고 가만히 있더랍니다. 그러다가
며칠을 이분이 계속해서 그냥 누워있는데 눈물만 흘리더라는 거예요. 눈물만. 계속해서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 며칠 동안 그렇게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갑자기 깨어나셨대요. 갑자기 깨어나셔가지고 내가 배가 고프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써가지고 이렇게 줬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고 그렇게 조금 며칠을 지나다가 힘을 다시 되찾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걸어 다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죽을 날이 넘었는데 아직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다시 진찰을 했답니다. 그런데 진찰을 해본 결과 이분이 암덩어리가 하나도 몸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놀랍습니까? 놀랍죠?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너무나도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뭔지를 알지 못했던 분이셨습니다. 그제서야 이분은 자기의 사는 것이 늘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볼 때마다 자신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특별히 우리 외국에 오신 그런 성도들이 오셨을 때 항상 가가지고 자기의 간증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분이 이게 누워있을 때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누워있을 때 그때도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시면서 하나님 제 생명을 취해 주십시오. 나 죽고 싶습니다. 더 이상 이런 세상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 앞에 서서히 뭔가가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박혀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서 꿈틀거리시면서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워 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고통스러운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큰 고통을 느끼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표정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 심정을 이분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영 안에서 예수님 앞에 물어보았답니다. 예수님, 저도 고통스러운데 예수님은 더 고통스러워 하시는군요. 예수님, 뭐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너의 죄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알려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죄 때문에 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어. 살아서 꿈틀거리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이 형제에게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자기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가 느껴지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을 당하셔야 되는지 그것을 온전히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이제 다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의 앞으로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일에 사용하리라 라고 마음을 이렇게 먹고 그렇게 지금도 살아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제대로 받는 이러한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동북교회 90세가 넘으시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너무나 순조롭게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신방을 했습니다. 그분이 기도를 하는데 막 감정이 폭받쳐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끝나고 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지 모르겠다고,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심령이에요.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무감각하게 사는 이라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지? 무슨 은혜를 내가 받고 있는 거지? 무감각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깨닫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머리털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무엇입니까? 가장 사람의 영광이 머리털이라고 그랬죠.
사람은 다 머리빨이라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 머리털, 자기의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씻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위해 살아간다면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신체를 다 드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가 아무런 감정 없이, 아무런 어떤 정성 없이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보면 저분은 찬양을 드리는가, 감상을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 앞에 나의 정성을 드리고 목소리를 드리고 가장 좋은 것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드림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신나는 찬양,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를 치면서 부르자라고 그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있더라고요. 가만히 있어요. 박수를 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손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이 손바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가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손바닥을 치는 거 그렇게 막 대단합니까? 주님 앞에 드리는데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신앙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좀 이상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 앞에 사실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발견한 이런 사람들의 그렇죠? 또 그 발에 입을 맞추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발에 입을 맞추었어요. 예수님의 그 더러운 그 발에, 물질적으로 더러운 발에 자기 입을 맞추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사랑의 표현일 것입니다. 사랑의 표현. 내가 이렇게까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랑의 표현. 이 여인은 그렇게 사랑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사랑의 표현, 내가 주님을 이렇게까지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표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보였던 것처럼 그런 표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구석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손으로 대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사랑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 여인은 향유를 주님 앞에 부었습니다. 이 향유는 옥합에 들어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옥은 보석이에요. 보석, 옥에다가 향유를 부었습니다. 옥도 굉장히 소중한데 이 향유가 얼마나 비싼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마도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동안 많은 간음을 하면서 버린 그런 돈 조금씩 모아서 그래도 나중에 내가 가정을 꾸리게 되면 이것으로 내가 이 남편에게 드려야 되겠다, 이 가정을 꾸려봐야겠다, 아마 이렇게 해서 모아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여인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 앞에 아낌없이 발에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이 여인은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렸던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여인이 보여준 이 모습이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합당하게 얻은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나는 그런 모습이 있을까? 나는 그런 모습이 있을까? 오늘 함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 여인과 같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높이며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가 있게 되었을 때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우리가 참고 견뎌내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또 기쁨이 되기도 하죠. 자,
오늘 향유를 주께 부은 여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큰 은혜를 늘 조금씩 발견해 나가며 예수님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항상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그 은혜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족한 부분들을